축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이 땅의 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를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를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이들 다 품어주사 축복 안에 안겨 살게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영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의 빛 비춰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진멸치 아니하시고 구원 기회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며 즐거움과 이 소망 가운데 예배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죄와 사망의 메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해 오신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예수 나신 구원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더 이상 선지자의 징도 들리지 않으며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망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것 같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결국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의 역사를 소망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우리 강남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주신 말씀 속에 저희들 하나님의 아버지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신 목사님 듣는 모두가 은혜되는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성으로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 또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드리는 찬양대 아버지 있사오니 이 봉사의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놓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귀한 봉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 감사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임채인 선생님 두 따님과 또 우리 사회분도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여전대 준비를 해서 식사 과일과 떡을 교회 준비해서 드세요. 성깁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예결산위원회 또 감사위원 또 이어서 예결산위원 모임 끝나고 인사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다음 주일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는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통합으로 주일학교 수료 예배 또 장학금 전자식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녁 7시 30분 송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7시 10분부터 예배 시작 2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2023년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 및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3장 2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방에 변화가 이상한 빛을 이 땅 위에 근영왕이 나타날 징조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성탄감사원금 조성일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축하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 동방박사처럼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한 목자들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또한 마음으로 함께 드린 그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이쪽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껌을 뱉고, 예배 시간에 껌 씹는 거 아니니까 껌을 뱉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상 찬양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은지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그 기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몇 사람들의 귀족이 방문을 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아주 귀인, 아주 높은 사람들, 이들의 방문은 뜻밖에도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에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말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말에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에 지금 현재 유대의 왕, 유대 땅의 왕으로 있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이 기쁘지 않거나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또 하나도 기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그 자리가 위협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나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 움직이는 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이 통제하려고 될 것 아니냐, 이것이 기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 또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배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 어디를 말합니까? 내 마음의 거실도 아니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 안방 한가운데 모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입술이, 모든 권세가,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겁니다. 이 주권, 이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드리는 거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구분짓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또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에 헤롯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석을 했으니까 제가 좀 문자를 써서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라고 하면 우리 경기를 일으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누가 두려워하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지금 유대왕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궁금해할까요? 헤롯이 왜 궁금해할까요? 정말 이 헤롯의 말대로 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안에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요? 지나칠 정도로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각 태어난 아이가 적어도 왕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려야 됩니까? 아이가 왕이 되기 전에 헤롯이 먼저 늙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헤롯은 그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 전부 다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과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잔인한 학살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직접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그마한 자극에도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사람도 두려워할 존재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온갖 위험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림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운전자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가 가는 이 선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내 앞에 있는 파도 또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 삶의 주권을 드림으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거짓입니다. 8절에 보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헤롯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전혀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헤롯이 아주 그냥 진실과 겸손을 가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 다른 사람 뒤통수를 쳐서라도 이 등을 쳐서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명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분하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본성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이 거짓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한다 해도 거짓이 진실되지는 않습니다. 거짓은 당장 이 눈앞에 있는 위기를 벗어나게 해 줄지 몰라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거짓은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거짓에 기대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실 앞에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려고 하는데 참 정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억지로 진실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성이 진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정직해집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도들,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셨다면 그건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진실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정직한 모습 그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누구도 심지어 목사라도 언제 또 헤롯과 같은 거짓된 모습으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 안방 가장 한가운데 앉으셔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이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중력을, 내 열기를 죽이고 또 죽인다 할지라도 어느새 또다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고개를 쳐드는 거짓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링컨, 이 미국의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한 그 흑인 소녀가 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합니다. 이 흑인 아이 몇 달러에 사갔습니까? 사갈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하면서 계속 이 경매를 붙입니다. 이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그 흑인 소녀를 놓고 가격을 높여 불렀고 경매는 그 사람이 1450달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이 너무너무나 싫었지만 어떻게 저항할 방법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소녀는 자신의 집으로 온 그 사람에게 슬픈 목소리로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맨 이 종이 쪼가리 증서를 그 소녀에게 건네주며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샀소.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입니다. 그 종이 쪼가리, 그 증서를 받아들고 소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나를 샀다고요? 정말 저는 자유의 몸입니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까? 소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론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흑인 소녀가 기쁨에 차서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나는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 이제 그래도 나는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소녀는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성탄을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두려움과 거짓에 쌓여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또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물질, 내 인생의 목표, 내 가정, 내 일터, 내 직장까지도 전부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보다 앞서 가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대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성탄의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 아침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했던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림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 그리고 반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112장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만유의 주 왕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그 기쁨으로 남은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